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또 아마도 천국 가 날까지 버릴 수 없는 호기심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여기에 대한 굉장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인간이란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삶의 두 가지 호기심,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해도 온전히 완전하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다면 나는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려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하나님은 또한 너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찾을 때마다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때로는 자기를 또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기만 하면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어르신들한테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인생이 늙지 않으려면 가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호기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고 그 알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에 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저는 구원을 중심으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 역사 속에서, 문학 속에서, 예술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 어떤 모습인가. 사회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기에 우리는 저 산 위에 교회를 짓지 않고 바로 이 땅에, 이 온천장 땅에서 우리가 같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관심 있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관심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새벽재단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휴가를 가신 바람에 조금 더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물 탐구에 대해서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시간이 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양한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림받았던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공통 분모를 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때로 역사 속에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한번 제가 찾아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처음으로 인물 탐구라는 제목으로 이 에스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주장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 안에서 제가 보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간을 알아가고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호기심을 여러분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이 에스라는 저는 무조건 세 가지만 합니다. 모든 것 하여튼 저는 대화할 때도 그렇고 제 머릿속에 딱딱딱 하는 네 가지 이상은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이해도 잘 되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가능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스라의 어떤 세 가지 측면을 한번 보겠는데요.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장 여기저기 조금 찾아보겠는데요. 8장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에스라는 고레스 칙령으로 우리 포로가 귀환될 때 2차 귀환의 그 리더로 왔었죠. 그래서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런 어떤 형태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그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도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학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가지는 이 두 가지 성격은 굉장히 중요한, 개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대 민족 사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 자기의 어떤 모습이 되곤 합니다. 왜냐하니까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를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족 역사 속에서는, 이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이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 이상으로 중요한 인물이지만 우리는 이게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에스라를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학자면서, 율법에 능통한 학자면서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기 위해서 오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보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훨씬 더 초라하고 작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어떤 그 신앙 방향이 성전 중심보다는 회당 중심으로 옮겨가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이 에스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모습은 바로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회당 중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만나 있고,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무슨 제사를 지낸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 중심에서 율법 교육 중심, 그리고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의 큰 유대인들의 신앙 물줄기를 바꿔놓는 사람이 에스라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어도 이 본문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에스라의 환경과 역사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게 다름 아니라 바로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통받아야만 했는가? 왜 언약 백성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왔고 자기도 바벨론 포로의 2세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자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뜻을 구할 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던가? 우리 민족은 무엇을 놓쳤던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묻고 답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복된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좀 인생을 나름대로 좀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이런 어떤 시간들을 가지죠. 우리는 그것을 성찰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자기개발서 같은 데 보시면 꼭 plan, 그 다음에 do, 그 다음에 see,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플랜이 뭡니까? 이게 계획하다. 자기 인생을 조그만 일해도 내가 뭘 할 건가를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시험을 칠 때도 보면
이렇게 주관식 문제가 나오면 막 확 답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바쁘더라도 내가 뭘 쓸 건가 하는 것을 플랜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do, 이제 행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것을 성찰해 보는 겁니다. see, 내가 뭘 잘못했던가, 뭘 이렇게 했던가, 뭐 이러면서 하루도 시작할 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나의 하루에 어떤 계획을 원하시는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나가서 또 하루를 생활하고 저녁에 잘 때는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한 사람만 아멘 하시네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바로 지금 이 에스라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호기심, 하나님을 좀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알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너무나도 작고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한 매 시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었더라. 그는 떠나기 전에 아주 소수의 사람이 떠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강가에 불러놓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헌물을 뭘 가져갈 것인가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이러면 학자라는 어떤 느낌, 그리고 율법의 정통에서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에스라는 지성과 더불어 굉장한 영성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알아가심,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큰 일을 앞에 두고 이 에스라는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지식을 충분히 의지할 수 있는 스마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최근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30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하버드 대학 이러면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이고 최고의 스마트한 지성들이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30년 지난 하버드 졸업생이 30년 지난 졸업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30년이 지나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워요. 근데 하여튼 오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공이 하는 이야기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더라라는 것이 그 사람들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버드 대학 나오고 세계에서 최고로 똑똑한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계획대로 하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을 공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비어있는 공간을 누구로 채워야 될 것이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겸손함이 있을 때 아무리 스마트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에스라처럼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금식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려 1000km를 넘는 길을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왕들이 협조를 잘해줘가지고 엄청난 헌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사이에 강도떼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또한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 1000km를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찬송가 8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라가 가졌던 인간됨,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에스라는 이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돌아오면서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다시 조국 땅으로 돌아오면서 결심했던 내용은 이것을 유명한 에스라의 3대 결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 그래서 율법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을 달고 닳도록 외우고 또 가르치겠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모세오경을 무조건 외우게 합니다. 특히 레위기서 같은 것은 애들을 달달달달 이렇게 그냥 암기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입식 교육 아니냐. 애들이 깨달아야지. 그것은 전혀 유대 교육을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먼저 인풋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암기를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것, 이게 얼마나 필요한 교육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외우고 하는 이런 시간들 꼭 필요합니다. 저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한 40 지나니까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생 때 캠퍼스에서 1:1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순장이 계속 외우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 109절, 이런 것들이 그냥 그때 109절이 남아있지 나머지는 외우려고 해도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외웠던 말씀이라면 그것은 한평생 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부모들이 안 해주면, 교회에서 안 해주면 애들 스스로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 토라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냥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지요. 이 에스라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가야 될 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다 있다라고 그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이 새롭게 가야 될 길은 이제 토라를 연구해서 토라 중심으로 가는 바로 그 말씀의 백성, 율법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거대한 서사가 말씀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필요했던 윤리적, 정신적 삶의 모든 지표들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과 토라를 배우고 또한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탁월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치 어린아이처럼 더 연구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다른 차원에서는 말씀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최근에도 우리 그 중국 선교사님들이 주로 이제 저한테 선물을 주실 때 보이차를 이렇게 한 번씩 잘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보이차라는 것을 미국에 있을 때 그 중국 선교사님이 이게 좋은 차입니다 해서 받아가지고 제가 보이차를 알게 됐거든요. 이 보이차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돌덩이처럼 딱딱한데 이걸 이렇게 딱 조금만 넣으면 이게 엄청나게 오래 우리가 우려 먹는다 하죠. 우려 먹는다고 하죠. 또 어떤 차는 보면은 이렇게 국화차 같이 조그만데 그걸 넣으면 이렇게 아주 신기하게 이렇게 물이 쫙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큰 그 차 안에 거대한 연못 같은 이런 어떤 연꽃처럼 이렇게 피는 그런 차들이 있잖아요. 저는 한 번씩 성경 말씀이 꼭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C.S. 루이스나 알리스 맥그라스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지도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지도. 우리 지도가 있잖아요. 어디 목표를 하면 반드시 지도를 가지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지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성경인데 그 지도를 가지고 가지만 그 가는 방향이라든지 갈 때 다양한 형태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때로는 비도 올 때가 있고 우리는 양산을 가는데 그냥 비 없이 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갈 때 비도 맞고 또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거기서 강도도 만나기도 하고 지도는 있지만 그 지도를 가진 사람의 삶의 양식은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은 성경을 믿고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삶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성경이 보이차 같다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이 성경이 있는 그대로지만 그 삶에 눈물을 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담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 열정을 담을 때 정말 그 우려 나오는 모습이 각자에게 너무나도 다르듯이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고 찾는 만큼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조금 집어넣고 나는 바로 먹어야겠다 싶으면 먹을 수 있지만 그 깊은 맛을 이렇게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1년 내내 한 장도 내 읽지 않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마치 좋은 보이차를 갖고 있지만 그냥 잠깐 넣어서 그냥 한 1, 2분 쭉 저어서 마시겠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몇 번을 우려내도 그 깊고 극한 맛을 이렇게 찾아보려면 때로 기다릴 줄 알고 때로는 눈물 흘릴 줄 알고 때로는 거기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담아서 우리가 볼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우리 한번 시편 19편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기뻐진다고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울했던 또한 내 마음에 낙심했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좋은 보이차를 여러분 깊이 체험하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죄는 아닙니다. 그것을 체험 못했기 때문에 죄악된 것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을 잊고 살아가는, 잃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라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에스라가 지금 결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5단계, 5종류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모인다든지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 시간을 갖는 그게 은사든지 기도든지 예배든지
거기에 카리스마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게 은혜, 은사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 시간,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죄를 회개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 케리그마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성경을 연구한 시간이 디다케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져서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시간이지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눌 때 친교를 통해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난다. 그래서 초대교회 코이노니아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지 그냥 우리끼리 재미있게 떠들고 노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코이노니아 시간이 되어졌다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디아코니아의 시간, 봉사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리스마와 케리그마와 디다케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의 시간. 여기 바로 초대교회에서 말씀 중심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모범적인 두 교회가 나오지요.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또한 베레아 교회입니다. 불과 1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전도로 인한 세워진 교회인데 왜 이렇게 모범적이 되었던가? 그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이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과 호기심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말씀을 뭐였습니까? 네,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찾아갔다. 여러분 그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다라는 묵상의 원뜻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군의 포로를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적군의 포로를 신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적군을 잡아와가지고 그를 통해서 정보를 빼내야지 적을 물리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세상 사람들은 신문도 하고 고문도 하고 막 그냥 악한 모습을 이렇게 취하는데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하다 이런 뜻이 뭐냐 하면 말씀을 보고 빼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빼낸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신문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쓱 보고 넘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교회들이 모범적인 교회였다. 모범적인 교회였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모범적인 교회냐 아니냐를 따지듯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모범적인 성도냐 아니냐를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이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루터가 성경 교육,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교자로서의 교회로서 강조를 할 때 이 감을 따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 따보셨어요? 예.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감 따러 가면 저는 작년인가 예. 한번 감 따러 한번 가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가자고 해가지고. 근데 감이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감이 떨어지는 감이 있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냥 손만 탁 대면 쉽게 딸 수 있는 감이 있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조금 이렇게 다리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담벼락 옆에 이렇게 붙어서 따면 이렇게 딸 수 있는 그런 감이 약간은 어려운데 그걸 따는 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 감은 뭐냐면 이제 꼬쟁이를 들고 좀 위험을 무릅쓰고 막 그 감나무에 올라가서 따야지 되는 그러한 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 감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따도 딸 수 없는 저 꼭대기에 그래서 내년 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감들이 몇 개 있답니다. 여기 5단계인데요. 루터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의 조명하심만 받으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절로 떨어지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능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만 펼쳐봐도 은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꼭 뭐부터 알아가려고 합니까? 주석을 찾고 막 이러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보면 내년 봄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뭐 이런 것들. 왜
하나님께서 이게 선하시다고 하는데 왜 이 땅에 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침수물이 막 이렇게 흘러넘치는데 왜 하나님께서 물이 그 반지하로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가만히 그 하나님 전능하시다 하나님인데 그걸 막아주시지 않고 사람이 죽게 만듭니까? 뭐 이런 그게 전형적인 신정론이라고 하는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왔던 악과 하나님의 전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서 이렇게 죽어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뭐 이런 것들. 이 히틀러가 참 유대인들을 감옥에 넣어놓고 막 가스로 학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 한 번도 이야기도 안 하십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들입니다. 그것은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루터가 이야기하는 저 꼭대기에 내년 봄까지 주님 다시 오셔야지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던지는 질문이 결코 이게 수준 낮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수준 낮은 질문이 아니지만 그러나 먼저 받을 수 있는 은혜부터 먼저 받아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그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한 번 가르쳐 보면 그것이 두 번 배우는 길이다. 뭐 이런 어떤 그래서 굉장히 이 가르치는 쪽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온천교회에서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1:1 양육을 우리 교회가 전에 했던 적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1:1 양육을 이렇게 우리 다시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복된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예. 나는 뭐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1:1 양육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너무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새가족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그래서 그들을 가이드하는 겁니다. 안내하는 겁니다. 근데 해보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내가 쑥쑥 자란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섬기면 두 번 배우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꼭 우리 또 1:1 양육 같은 거 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하시죠. 이러면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나는 잘 모릅니다. 뭘 많이 알아서 양육을 하는 것은 여러분 안 됩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섬기는 시간입니다. 근데 조금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시간들 이게 바로 성경을 우리가 같이 배우는 시간이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오늘 이 에스라의 모습은 바로 헌신된 소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이었고 말씀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세 번째는 헌신된 소수로서의 사람이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에서 그게 다름 아니라 이 에스라가 결국 귀환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이 이방 왕을 통치하는 더 크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방의 어떤 통치자라도 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이 돌아왔다고 했죠? 다 합쳐서 5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미 또 다른 지역에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에 5만 명이니까 2%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12명의 지도자와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만 돌아오지만 그들은 12마리의 숫염소를 이렇게 숫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12지파의 모습을 그가 나타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8장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돌아온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헌신된 소수로서의 사람이었다. 200만 명 중에 막상 돌아온 사람은 5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면서도 어떤 다른 왕들의 도움과 또한 그들의 여러 가지 보호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왔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창조적 소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작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한 600만, 뉴욕 같은 데 미국 중심으로 한 500만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적은 숫자지만 여러분, 미국 전체 이 경제의 25%가 넘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통계를 아시잖아요. 노벨상부터 해가지고 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숫자, 졸업생, 이것은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떤 삶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창조적 소수의 능력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특별히 그 창조적 소수의 능력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창조적 소수의 능력이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역사의 핵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들을 보면요, 아주 외세의 침략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난이 온다 할 때, 그게 민족적이든 어떤 가문이든 가정적이든 고난이 온다고 할 때, 그때 고난 중에 단호한 원칙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단호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난이 왔다 이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멀쩡하게 나 잘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 원망 불평하잖아요. 물론 유대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유대 전체 모습을 보면 그들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다.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난 가운데 새로운 상상력과 새로운 독창성과 또한 명쾌한 갈 길들을 깨닫고 그들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딱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게 뭐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패턴입니다. 여러분, 고통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바로 그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한다고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가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을 보여주신 이 체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바로 에스라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은 자들은 12지파를 대표하지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제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택자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12지파와 또한 택자 12제자들을 합쳐서 참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온천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남은 자와 참제자의 귀한 계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창조적, 헌신적 소수로서 정말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는 인생, 여러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오십니까? 이때는 내가 엎드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성이라는 것은 고난 가운데 발휘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보석, 이 다이아몬드의 그 영롱한 빛을 내려면 세공을 잘해야 된답니다. 원석이 아무리 좋아도 세공 능력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데, 제가 이 네덜란드에 있을 때 그 보석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 많았어요. 왜 네덜란드에 오십니까? 그랬더니 네덜란드하고 벨기에 사이에 안트베르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뭐 합니까 하니까 보석 가공을 유대인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뉴욕에서 보석상의 거의 90%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보석을 그렇게 특별히 다이아몬드 세공을 잘합니까? 하여튼 유대인들이 이 보석을 세공해서 면을 많이 만들수록 아주 찬란해, 아무리 작아도 빛이 그렇게 많이 빛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있을 때 네덜란드나 이렇게 여행 오시는 여행사들,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데가 암스테르담의 보석 가게하고 그 안트베르펜 보석 가게에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영롱한 이 보석, 이렇게 좀 다이아몬드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엄청난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을 당하고 하도 막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돈을 들고 가려니까 그 나라 돈을 다른 나라로 들고 가서 쓸 수가 없잖아요. 금을 들고 가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다가 고민한 게 뭐냐, 보석이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보석은 아이들 호주머니에도 넣고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어떤 그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다이아몬드였고, 그래서 시간만 나면 그것을 계속해서 영롱한 빛으로 내서 유대인들이 세공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예쁘답니다. 뭐 난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화려한 그 다이아몬드 빛을 사지만 여러분, 그 뒤에는 엄청난 눈물과 또한 헌신된 소수들의 삶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 헌신된 소수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창조성이 발휘되고 고통이 올 때,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아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넓고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된 소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능력을 구하시고 에스라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